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한여름 고생하십니다. 더위도 힘들고 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1,800명이 또 넘었다고 그러죠.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조심하고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10,000명도 아니라 10만 명.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내에 죽은 자가 4만 명.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중 하나가 고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잘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아이가 혼자 아이들만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죠. 정부에서는 발표하기를 주변에 아이만 있는 집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할 정도인 것이죠.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그 고아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부모 없는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는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 7월부터 확진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만 명대. 그래도 4만 명대. 이게 10배면 몇 명입니까? 40만 명. 40만 명에서 4만 명 줄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들 가운데 백신 주사를 많이 맞았는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던 자는 7%라고 하죠. 그런데 확진자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항체 검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70%가 항체를 소유하고 있더라. 이미 코로나가 걸렸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걸리고 나서 치료가 됐다. 자연치료. 그래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지 아니했는가 조심스레 추측을 하고 있죠. 이것은 참 다행이죠. 하지만 집단 면역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그 사람을 떠나보냈던 가족들의 이 가슴에는 큰 상처가 남지 아니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이것이 줄어들고 종식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길들이 단절되어지고 하늘 길도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막혔습니다.
관계가 막히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서로의 정도 식어지는 결과도 있게 되어지고, 이 관계뿐만 아니라 돈줄이 막혀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혀지고 단절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프고 더 시달리고 주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코로나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막혀진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듣지 못했던 청각 장애를 가졌습니다. 듣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말한다고 하지만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이,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열심히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분명치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저 북쪽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갔다가 오셨는데 아직도 병 낫지 못한 사람이 또 왔던 거죠. 왜 이 사람은 나중에서야 왔는가? 다른 사람은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가서 치료받았을 터인데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겠다고 하는 이 확신도 갖지 못한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의 의지로 발을 통해서 주님께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주께 왔던 거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안서여 주시사 이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이 그를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왜?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치열한지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하시죠. 아람어로 열려라, 오픈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까 그 듣지 못했던 그 분이 듣기 시작을 했고, 말에 분명치 못했던 자가 언어가, 혀가 풀려져서 분명한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막혀진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귀와 언어가 막혀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귀가 열려졌을 때에 누구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소리 들어봤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분명하게 했는데 누구한테 했을까요? 예수님께 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마특했던 것이 열려지면서 주님과의 소통의 역사가 있게 됐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열려진 것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사 복음을 듣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이미 열어놓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바로 열린 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양들은 구원을 얻고 좋은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셨고 천국 문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귀에 영적인 청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눈이 약해지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 입술로 증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입술이 어눌해지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히 요즘 교회를 향한, 교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혀져 있는 듯한 느낌들이 분명 있는 거죠. 코로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대륙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 가리지 않습니다. 성별 가리지 않습니다. 연령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 지위, 고화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코로나의 힘이 크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단절시켜 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을 닫아 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픔을 줍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위력인 것이죠. 복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위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찬 집사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한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여건이 지구상 가운데 마련되었다.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코로나가 영원히 동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바이러스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으려고 애를 썼고 핍박했고 했지만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온 대륙 가운데 모든 인종 가운데 성별 관계없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이 복음이 닫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주님은 한 번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하며 그 능력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전파되는 곳곳마다 열려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열려진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자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서받게 되어지고 서로 분리됐던 것이 연합되어지며 서로 아픈 것이 낫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같은 힘인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전혀 반대인 것이죠. 이 코로나의 위력 앞에 우리가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열어놓고 이 복음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려지는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의 귀와 눈이, 입이 영적으로 좁아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와닿고 이 가슴이 나를 뛰게, 이 말씀이 나를 뛰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눈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생각들을 바꾸어 놓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서 발버둥치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생명력이 나를 장악해서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글자하고 그냥 하나의 역사 또는 해설서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될 때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생명력으로 발동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며 막혔던 것을 열어내며 우리 귀를 열며 눈을 열며 입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픈 자를 고치실 때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 살펴볼까요?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어디에 넣습니까?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어디에 손을 대시죠? 혀에 손을 대시며. 귀와 혀를 치료하셨는데 어디가 먼저 손을 대신 거지요? 예, 귀에 손을 대셨죠. 35절에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순서로 치료받았는가? 그의 무엇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만지시는 순서, 주님께서 치료하신 순서가 귀가 먼저고 혀가 나중이었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듣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차근차근 퇴화해서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감각을 어떤 것이라 말합니까? 청각, 청력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식이 없이 침상에 있을지라도 그 귀가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귀에 대고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력을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듣는 것을 먼저 치료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기에 앞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듣지도 않은 채 내 사정만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주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소통의 첫 번째는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듣는 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은 분명해집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었을 때 말이 분명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들을 때에 볼 때에 내 삶이 명확해지며 우리의 혀의 말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말, 분명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언어가 바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전달력에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분명한 말의 전제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분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혀가 풀려지면서 말을 하게 된 그 연약한 분, 주님께 먼저 말했을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분명해진 그 말을 가지고 그가 35절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니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해진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던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삶,
분명한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그리스도인 어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중에서야 제가 목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측을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선생님 같은데? 네.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실망을 주었죠. 특히 목사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모든 신뢰를 다 깨트렸던 것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아시네요 라고. 잘 아시네요. 통상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어요? 예의상. 잘 아시네요. 제 입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알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서 더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참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또 교인 한 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교회에 나가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협박 아닌 그런 푸싱을 했다는 것. 그래서 대면 예배에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참 부정적이 되고 또 교회의 문턱을 더 높여버리고 교회 문들을 닫아버리고 있는지요.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고서 너희 나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이 요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더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데려오는 것도 더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보면 다 막고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래도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사람, 때, 장소 구별 없이 다 감염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이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복음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는가? 복음이 코로나보다 못합니까? 아니지요. 혹시 나의 전제된 그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고 내가 혼자 주춤거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없어. 이제 못할 거야. 이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어. 너가 마음 놓고 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무도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 그를 주님께 데려왔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이 잠잠하라고 경고했지만 경고하실수록 더 크게 널리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소통했고 그 주의 복음이 구원이 본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았지만 더 널리 전파한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그 어떤 누구도 문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아서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듣는 것이 우선이죠.
말하는 것,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란 말 하는지 듣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충분히 들으면 그 말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힌트가 있고 답도 있는 것이죠. 듣기 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소통에 있어서 먼저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분명하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 귀가 열려져서 먼저 듣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국가가 말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 말이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방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 사방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은 없다. 여기 정답이죠. 왜 없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닫혀지고 있는 세상, 더 아파지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가, 눈이, 입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길 원합니다. 열려질 때에 내가 살아납니다. 내 삶이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굴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나오지 못했습니다. 막혀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막혀졌지만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혀진 굴이 열려졌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굴이 여전히 막혀져 있을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굴 속에 보내시사, 이미 먼저 보내시사 그 안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여전히 굴은 막혀 있었지만, 죽음의 그 굴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닫혀진 것들이 열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닫혀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힘은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열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에바다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펼쳐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